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 말씀에서 또 우리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실제성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교회 안의 관념적 신앙, 예수의 부활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의 참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위하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끌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매주마다 주일 오후 예배 후에 현장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실제성, 사단의 실제성, 그리스도의 실제성, 생명 역사의 실제성 우리 붙잡고 기도하고 또 현장 나가는 그 시간에 또 영접의 귀한 열매 우리가 또 함께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세세히 할 말.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를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우리 1절과 3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세세의 할 말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3절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아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영적인 실제성을 체험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나타나시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말씀 속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귀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 넓히 확실한 증거로 증명이 되어서 나타나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관념적 신앙에 빠진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는 우리 현장에서 예수의 부활의 실제성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이 부활하사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분명한 증거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의 은혜를 우리의 현장에서 꼭 확인하는 실제성을 회복하여 누리는 귀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 이어서 대표로 박문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원죄 속에서 우상과 실패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미련하고 여기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세상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되며 살면서 누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현장의 생명운동과 복음이 파급되는 역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연적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적 질병과 재앙과 무속의 현장을 보며 사단의 실제성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일교회 25 안에서 은혜학교의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치유받고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시며 비전 2025 속에서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세워지며 세계 선교 허브스 안에서 237의 제자가 세워지기 소원합니다. 예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훈련센터가 세워지며 목회자가 세워져 교회를 개척할 사명자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시고 복음의 비밀이 충만히 선포되기 소원합니다. 나를 부활의 확신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멘.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이해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홍감사 부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수요예배 메시지가 전체방에 올라오면 오늘 설교자가 누군지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간단 명료하면 담임 목사님, 디립다 길면 홍감사 목사님?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럴 때마다 홍감사 목사님 올라오더라면서. 여러분도 오늘도 아마 담임 목사님 아닌데?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예수도 믿고 구원도 믿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제가 교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주님은 부활하셨다, 뭐 거기다 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하셨나 보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부활이 저의 인생과 관계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활절은 저에게 계란 깨먹는 날이었어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다행이죠. 은혜로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그냥 믿어졌어요. 예, 참 은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부활이 안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다니고 나서 지금까지 부활이 늘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도 믿어지고 구원도 믿어지지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조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주셨어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걷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줬다 하시더라고요. 그치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단순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그 관점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왜 부활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은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 섞인 복음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JMS 난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영상을 다 봤거든요. 거기에서 JMS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던 신도 한 분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대요. 이유는 진짜 JMS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가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엉뚱한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면 그런 헛된 이름 따라가진 않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왜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인지 확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서론입니다. 세상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격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좀 돋보이게 만들려고, 뭔가 신화적인 존재처럼 승격시키려고, 그래서 그냥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연약한 사람일 뿐인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를 신격화하는 거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련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런 거 따라가냐? 21세기에 우주선 타고 저 달나라 갔다 오는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내 주먹 믿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무슨 예수 부활 이런 거 말하고 있냐? 미련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우리 교회 남자 직원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방송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정성호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포럼을 저한테 해줬어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쇼츠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주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영상을 한 30초짜리로 딱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그 30초짜리 영상을 올리자마자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밑에 댓글이 달리더래요. 댓글의 내용이 뭐냐?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라고 달렸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얼른 댓글을 닫고 아무도 댓글 닫지 못하게 그렇게 바꿨다 하시더라고요. 불과 몇 분 사이에 그게 달려가지고 깜짝 놀랐다,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하고 헛된 것인지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느꼈다, 이렇게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감동되어지고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련하고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 부활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육체가 다시 생기를 얻는다? 말이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 비과학적인 것이죠. 제가 한양대학교에 한번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떤 외국 여자아이 2명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수강 신청을 기계 앞에서 버튼 눌러가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헤매고 있길래 제가 가서 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하는 거 도와줄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수강 신청 다 끝나고 제가 말했습니다. 학생, 나는 사실 요 앞에 교회 목사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 예수 믿냐? 물어봤더니 보통은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법한데 이 친구는 첫 마디가 나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럼 뭐 나는 비과학이냐? 이러면서 나도 과학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믿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믿는 부활과 우리가 믿는 주 예수를 비과학이라고 말하는구나. 한마디로 미신처럼 치부한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오류와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의 철학, 이 땅의 학문,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은 흑암은요, 절대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 현장은 그렇다 치고요,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다 나눈 이후에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이해되려면요, 주님이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질문 한번 했었거든요.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까지 원죄 아래 있는 거지? 이거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질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나까지 죄인이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바꿔 말하면 뭐죠? 아담이 범죄를 하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세상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망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본 문제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는 또한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 인생이 완전히 죄와 사망에 딱 붙잡혔는데 이 죄와 사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버렸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영적 사망 가운데 내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주관자인 사단에게 사로잡힌 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사망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정확히 이해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뭐라 말합니까?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경비병들은 뭐라 말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인데 세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들, 근본 문제 세 가지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영적 사망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그 예수를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1번에 있는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 잘못한 것을 두고 혼내거든요. 접시를 깼다 그러면 주의해야지, 다음부터는 접시 깨지 마, 이렇게 혼낼 것 같아요.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다, 아이고 길도 미끄러운데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 이렇게 혼내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혼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적 문제가 선악과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태어날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 벌어졌다는 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없기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기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는 우리를 대속할 죄 없는 대속의 제물로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육신으로, 원죄와 상관이 없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데요, 죄 있는 몸으로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 말하기 이전에 예수의 동정녀 탄생부터가 안 믿어져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아빠와 엄마가 하나 되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애가 생긴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부활까지 갈 것도 없이 예수가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과 상관이 없는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동정녀를 통하여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그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써놓은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어지려면 예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주님이 만약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할 만한 죽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는 건 뭐지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사망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이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구원의 길을 여신 너무나 중요한 현장인 것이죠. 또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로,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열심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실 이가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다 말씀하시고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사로잡혀 있었는데 주님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구원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영원한 생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 없는 몸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셔야만 했는지, 또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가 보여질 때 드디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한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이 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자마자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가고요. 정명석 씨와 같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말하는데 저분이 메시아면 어떡하지 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해가 안 됐는데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요. 어찌 보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애정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1절은 가정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도 거짓이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만약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자들이 없다면 이 말을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없다면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그렇게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헛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14절과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이요 구원도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부인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겠지요.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은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절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뿐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15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볼 것이 저 천국과 하나님 주신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불신자들과 함께 죽기를 두려워하며 일평생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니 당장 내가 내일 죽게 되는 그런 질병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아무런 소망도 여망도 없는 인생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도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죄를 사할 방법도 없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사단의 권세를 꺾을 방법도 없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착하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말들을 강단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는 말들을 전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전도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진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할 때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와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주님의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 사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한 믿음의 영역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딱 임명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꼬맹이 하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진대요. 제가 그 꼬맹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엄마랑 아빠가 엄마 아빠라는 게 믿어지니? 아니면 그저 엄마 아빠인 거니? 그때 이 친구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저 필리핀에서 엄마 아빠가 그저 너의 엄마 아빠이듯 부활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가 구원의 축복 누리려면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야 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실이야.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고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 말이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이 말도 사실은 틀린 거죠. 어찌 보면 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가 아직 발견 안 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주리 모든 예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부활이 안 믿어져요, 나는 부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평생 주 예수의 부활을 전달하고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현장의 증거를 통하여, 또한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과 현장의 응답과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진짜 부활이 이해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체험되어져서 영적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저 세상 현장을 부활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 영적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 세상 현장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푸른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사적 사실로 부활을 이해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의 부활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뿌리내려지는 귀한 성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통한 영적 사망을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응답하심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져서 일평생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며
영적 사망 가운데 사로잡힌 세상 현장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애정교회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